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깜빡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면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하까지 내려가셨다가 아차 핸드폰 하고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차 차키 이러면서 올라오십니다. 뭘 자꾸 잊어버리십니다. 뭐 이런 물건이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되지만, 또 요즘 차 안에다가 아이를 두었다가 잊어버리고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서울의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체온 정도 올라가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열내지 마시고 마음을 잘 가라앉히시고 건강과 또 영과 육의 강건함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또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6월절이 다가올 때,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때에 죽을 때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다 아시고, 이제 내일이면 새벽이면 잡혀가야 될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제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말도 많은데 시간은 너무나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너무 바쁜 시간이고 너무 귀한 시간인데 한가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이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전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면 그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되어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해방된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에서 이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6월절을 세워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우리 인생의 문지방에, 문설주의 발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영적인 6월절을 세워가셔야 되는 바로 그때인데, 이 예수님께서 그날을 앞두고 제자들과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도 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서로 다투던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남은 시간, 이들에게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남기고 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요. 막 서로 견제하고 내가 더 낮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기싸움이 팽배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이 마귀가 넣어주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이제는 뭐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제자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때에 이제 보니까 다 날샜다. 난 예수님 팔아버리고 내 욕심이나 채워야 되겠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일행 가운데 돈괴를 맡을 만큼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신임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틈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넣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교회에 쓰임받고 교회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는요, 언제 우리의 마음을 틈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깨어 근신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명, 12분의 1, 퍼센트로 보면 8.3%입니다. 8.3%. 100명으로 본다면 100명 중에 8명의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8.3%의 가룟 유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야심을 채우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때문에 남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야, 당신은 여기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되었는데 그렇게 설치고 다녀. 그 꼴을 못 봐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다 필요 없어. 너 저 사람한테 기죽고 저 사람한테 눌리고 뒤처지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예수님과 뭐고 필요 없으니까 너 야심, 너 욕심, 너가 높아지고 너가 앞서는 것 그거부터 채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어줬던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좀 조용히 해. 우리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풀어넣어줬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풀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한 명이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8.3%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 예수님 잡아가는 사람 내 손에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막상 예수님이 붙들려가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예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에도 8.3%의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저렇게 잘 믿는 분이 없어요. 저렇게 열심히 있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꼭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있죠. 의심해가지고 시시콜콜 의심하고 묻고 따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니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가요,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뭐 안드레도 있고 빌립도 있지만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은요, 더러워졌죠. 이 제자들의 발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발에 아주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이 광야는 사막하고 다릅니다. 모래가 아니라 흙먼지라서 땀이 조금 나면,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흙이 덕지덕지 붙어서 막 얼룩이지고 발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갈 때에는 꼭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가지고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아직 씻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더럽혀졌겠습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 묻어버린 흙먼지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 지나오면서 묻어버린 오물들이 많고, 그들이 서로 누가 높아지느냐고 다투면서 뒹굴고 싸우던 그들의 다리엔,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더 자기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했고, 그런 그들의 삶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삶 속에 묻어버린 먼지가 그들 다리 속에 잔뜩 흙먼지로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은 집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씻지도 않았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부터 먼저 씻겨드리고 또 서로 씻겨주거나 자기 발을 닦고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그들은 씻지도 않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야, 내가 너한테 질 수 없어. 내가 너 발 씻겨줄 수 없어. 너가 나를 먼저 씻겨주면 씻겨줬지 내가 먼저 씻겨줄 수는 없어. 치열하게 높아지려는 이런 기싸움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서로 씻지도 않고 더럽혀지고 오물 묻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이 순간의 모습이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이 주일은 우리의 영적인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이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다 저마다 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 묻어있는 흙먼지를 잔뜩 묻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었던 흙먼지가 내 삶의 자리에 묻어있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눈물의 흙먼지가 내 발에, 내 다리에 잔뜩 묻어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다 흙먼지를 잔뜩 묻힌 제자들처럼 나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서로 씻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서로 씻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씻겨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묻은, 내 삶의 흔적에 묻은 모든 흙먼지들 씻겨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내 인생에 묻었던 흙먼지를 닦아주는 주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요,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수고롭고 곤고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그 수고로움과 공고로움이 흙먼지처럼 잔뜩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과 공고함 주님께서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수고로움과 공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씻겨주시지 않으시면 너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가 없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묻어버린 흙먼지를 주님께서 씻어주셔야만이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요,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기억이 새로워지고 더 미워지고 더 아파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내 다리에 묻은 죄악의 오물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책감도 있고 거짓말했다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나쁜 짓 했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씻겨주셔야만이 우리가 정결할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씻겨진 발걸음으로 새 삶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왔던 내가 바쁘게 살아오고 수고롭게 살아오고 높아지려고 발버둥 쳤던 내 모든 삶의 먼지들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 씻겨주시는데 그렇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이신 이유가, 이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친히 이 수건을 들고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려 하여, 행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행함이 없는 삶은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행하는 것하고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고 행하는 걸 보면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하는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고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조그만 일에 자랑 삼고 하는 일은 적은데 칭찬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수고한 것은 조금인데 영광은 크게 받으려고 하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하면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려 하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행함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승이 되고 주가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위치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그런 이유도 그런 의무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종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짧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시는 귀한 교훈 가운데 엑기스가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겸손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 마귀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교만에서부터 나와요. 마귀가 제일 처음 사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서부터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게 바로 사탄의 시작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속에서 사탄이 나오고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죠. 겸손.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에 말구이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함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셨어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예수님의 성품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겸손하게 행하라라는 것을 이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겸손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존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잠언서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 그랬어요. 좀 잘 산다고, 좀 높아졌다고, 좀 잘 된다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요. 이 미국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프랭클린이라는 분을 보게 되면요, 젊었을 청년 시절에 옆집에 아저씨 집에 놀러 갔어요. 노인이 사는 집에 놀러 가서 딱 집에 들어가는데 프랭클린이 키가 좀 컸나 봐요. 문을 딱 들어가는데 이 문턱이, 문지방이 좀 낮아가지고 거기에 쾅 하고 부딪혔어요. 이마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자. 이 문지방이 너무 낮다고.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고 막 같이 좀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는데 또 문에 쾅 박는 거예요. 문에 쾅 박으니까 이 프랭클린이 주인 아저씨 보고, 아저씨 좀 문 좀 고치세요. 그때 프랭클린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보게 프랭클린, 자네가 일평생 허리만 숙일 줄 알면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거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프랭클린은 일평생 그걸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는 거예요. 아, 허리를 숙여야만이 부딪히지 않는다. 겸손해야만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니 아주 큰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발 씻기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몸소 행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이 행함은요,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면 좋고 안 섬겨도 그만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섬김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길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섬기는 사람은요, 늘 삶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 다 고통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니까 마음속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이 착각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면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온통 원망과 저주밖에, 그 입에 온통 원망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 그렇다, 못 배워서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원망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니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의 뜻을 잘 따라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하고 남편 뜻대로, 아내 뜻대로 섬기면서 사는 것하고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고 막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허물을 들추어내죠. 셈과 야벳은 가서 허물을 덮어줘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누가 잘 됩니까? 셈과 야벳은 복받고 함은 저주받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보디발을 잘 섬겼어요. 집안을 잘 섬겼어요. 감옥에 가서 억울하지만 죄수들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복받고 살았어요. 나머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우리의 교훈해 주시는 것,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발을, 우리 영적인 발을 닦아주셔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발을 닦는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건강이 얼마나 천금 같은 것인지, 내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때론 내 안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있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적도 있고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래도 부족한 나지만 죄 많은 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발 주님이 씻겨주셔야 되죠. 우리 죄악에 묻은 발 주님께서 씻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이 상관이란 말은 메로스란 말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이나 이런 취득품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메로스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셔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만이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더러운 발을 주님이 씻겨주실 때 질병이 묻은 발 씻겨주시고 내 삶에 더러운 죄악이 묻은 내 인생의 발을 씻겨주시고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시기에 이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